할렐루야. 수요 예배로 올라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비대면이지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으시면 지금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상황과 형편 가운데 허락하셔서 비대면이지만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며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저의 마음판에 새겨지며 또 이 새겨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근거로 새로운 공동체, 즉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체, 즉 한 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몸에 우리는 일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롭게 된 한 마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된 마음,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그 마음을 갖기 원하는 것, 즉 성령께서 바꾸어 주신 그 마음을 함께 갖기 원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공동체가 새롭게 된 마음인지 아닌지가 그 공동체의 모습을 규정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 즉 이방인을 향한 선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것, 단순히 그 정제된 복음을 전하고 개정시켜서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 세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초를 놓았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 본문에서 한글 번역에 빠졌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 본인이 받은 은혜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나아감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성도들에게 또 이 서신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한 헬라어 휘페르 프로네오는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다, 또 자신을 너무 높이 생각하다, 또 거만하게 굴지 말고 이러한 내용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고 한글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다른 믿음이 적고 많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한 믿음인데 다양한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건전하고 겸손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분에 넘치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건전하고 겸손한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를 다시 말하면 교만한 마음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피하여야 합니다. 3절에 마땅히 생각할, 또 그 이상의 생각, 또 지혜롭게 생각, 여기서 생각하다는 의미라 이야기하는 헬라어 프로네오가 원문에 반복돼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새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지고 각자가 합당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각은 새 시대에 적합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은 단지 지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결단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바울은 12장 2절에 새롭게 된 공동체의 마음을 언급했고, 이제 그 공동체에 속한 각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본적인 결과는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 사람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 우리가 마음에 죄에 붙잡혀 있었을 때 죄에 이기는 대로 살아갔던 삶을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과감히 그것들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미쁘신 삶으로의 인도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말하는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는 우리 마음이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또 8장 5절에서 8절에서 보면 육신을 따르고 육신에 따르는 삶과 성령에 따르는 삶을 비교하여서 그 중심에 생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찾은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올바르게 생각하는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는 거기에 또 우리를 방치할 때가 있고 거기에 넘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옛 시대가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생각에는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마음, 또 게을려 지나는 마음,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마음 등이 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누르고 이기며 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과 생각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도 생각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거듭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의롭게 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의 방법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곧 죽음의 폭력을 낳는 생각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낳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인식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 높게도 낮게도 아닌 하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속해서 무언가를 할 때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때로는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가 어떠한 것들에 대하여 생각할 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맞춰가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마음의 단추인 것입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혼자서 나름대로 자기 혼자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우리 교회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에 아주 단초부터 어긋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게 올바른 평가를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잘 안 되면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겸손해야 된다, 비굴하지 않아야 된다,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살다 보면 다 서로가 온전치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 가운데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 함께 또 이렇게 관계하다 보면 서로에게 또 모습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아야 되고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공동체 안에서 위치를 찾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나의 위치를 아는 것이고 또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단추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다 보면 때로는 리더십으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섬김의 자리에서, 때로는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은사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것으로 섬길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떤 리더십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섬김을 부러워하는 것 정도 이상이 아니라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위치를 찾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지금 말씀 가운데 이 구절은 공동체를 세워줌이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에 대한 평가와 또 자기에 대한 위치와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 위치를 거듭 이야기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위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것, 자기가 이곳에서 무엇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성도된 자의 자격이고 성도된 자가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곧 이어서 6절에서부터 8절에도 나오는데 이것 또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이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역할을 주셨으면 나는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기준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것, 내가 연마한 것, 내가 얻은 것으로 생각하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것은 없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 주신 것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할 때 그 교만함이 없고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죄성은 나에게서 무엇이 나면 아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주면서 교만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내 것은 전혀 없었고 이 모든 것이 나눠주신 이가 하나님 것을 분명히 생각할 때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의 입장으로 쓰지 않으면 교회 가운데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넘어지는 일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기준에 대하여 이 나눈다고 하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이 헬라어도 에메리센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는데 나누어 주다, 분배하다, 할당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눠주셨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역할과 위치는 공동체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역할과 위치와 기능을 배분하신 것으로 말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고린도전서 12장을 전체를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해석하기 어려운 편이 나오는데 바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어떤 사람에겐 큰 믿음이 또 어떤 사람에겐 작은 믿음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며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 로마서에서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바울의 정의에 따르면 믿음은 예수님이 주님이며 그를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신 것을 믿는 것,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믿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변화를 포함하는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믿는 것이 자연스럽게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믿음과 신실한 삶이 이원론적으로 분리시키다 보니까 곧잘 믿음의 정의를 지적인 것으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고, 믿는 것과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별개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겨졌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착각과 이러한 그 표현상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 행위가 믿음에서의 연속성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신학적인 명제가 집중하다 보니까 믿음의 분량은 바울이 사용하는 이 표현상에서 믿음과 분량을 같은 동일선상에서 동격으로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분량입니다. 이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눠주신 은사에 따라 공동체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신에 대한 바른 평가는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지롭게 생각하는 것으로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오늘 제가 찬송으로도 불렀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이 마음으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갑니다. 즉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으로 된 것인 것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공동체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 몸을 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의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하며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심부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이 아주 중요한 이 이야기를 서로 이제 마무리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의 4절 5절에 시작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4절에서 5절이 3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빠져 있는 것이죠.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공동체에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4, 5절의 요점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위치와 역할이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 공동의 유익하여 각자가 공헌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위치에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모양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살아있는 유기체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기능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각자의 다 인격을 갖고 있고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것을 할 때에는 어떠한 이익이나 목표치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하고 생활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그렇고 우리가 모이는 어떤 공동체적인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왜 그러냐? 그러한 삶을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 은혜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각자가 서로 다르고 서로의 분량이 다르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지만 그것을 하나로 모아갈 수 있는 그 구심점이요, 실제 그 가장 핵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함께함인 것입니다. 각기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나눠주신 은사를 다르게 또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중에도 일치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주님께서 그 마음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 하나됨이 획일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실 때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은 저는 얼마나 그게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공동체를 모이면 우리에게 각자가 주신 은사들을 그것을 살리도록 또 그것을 선한 대로 인도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들 가운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이 일회교회 가운데서도 모여서 정말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모든 헌신들과 또 헌금들과 이런 것을 모아서 선교의 사역을 합니다. 구제의 사역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역들 가운데 그것이 어떠한 방향 또 실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표점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는 그 마음들이 하나로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의 가장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을 보면 그전에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목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영광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은 이방인을 생각하기를 그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 자기네들 신앙을 공유한다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대를 열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원래의 뜻 가운데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그리고 이 사도 바울 같은 자를 통하여 그렇게 선교하도록 그래서 지금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한국 땅에서조차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리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이 실제 살아서 역사하였음을 우리는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 이 예배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리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분명히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고 또 그 시간에 초석교 오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누었지만 그 이하 6절에서 8절에 주시는 그 많은 은사들, 실제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권면의 은사, 나눔의 은사, 지도하는 은사, 자선의 은사, 이런 많은 은사들에 관계하여서 우리가 나눠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많은 은사들을 열거한 그 가장 기본의 취지는 무엇이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인 것이 분명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각자의 은사들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데 쓴다거나 나를 자랑하는 데 쓴다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은사를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하여 정말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대면 가운데 앞에 이렇게 영상 카메라를 보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또 실제 어떻게 이것이 말씀이 전달되는지조차도 정말로 이렇게 쉽지 않은 시간들 가운데 예배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그 어떤 한 분, 또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그 어떤 한 분이라도 이 말씀 가운데 행여라도 정말 도전이 되어지고 이 말씀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혼이 그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공동체를 세워지는 일에 사용이 되어진다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배가 예배다운 것을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정말로 모이질 못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 못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간들 가운데 놓여졌을 때 저는 이것을 단순히 힘들다 이렇게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의 처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일부러 연락을 하여서 서로 안부를 묻기 전에는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고 요즘은 목소리 듣는 것조차 많이 피하고 문자로만 주고받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을 일으켜 마음을 쓰고 또 발을 옮겨서 우리가 문을 열어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과연 그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귀한 시간이었는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때를 만나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구나 하며 달려오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초석해 오기를 우리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시간에 각자에게 다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허락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공동체 교회 가운데 그러한 시간들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아무 때나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소홀히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금 이 상황 가운데 열려져서 예배가 예배다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다 함께 모여서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돌아왔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이 정말로 기다리는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는 것으로 감사하며 달려나올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정말 소원함으로 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애타게 찾는 저희 마음에 간절함을 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형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우리가 그것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것이 허락된 시간에 다시는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